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19 출애굽기 7장부터 8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너의 모습이 바로가 보기에 신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바로가 신이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또 형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가? 4절에 보시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모델이 되는 나라로 이제 정착시켜서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이젠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광야의 모든 생활을 이제 졸업한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때의 나이가 언제냐? 몇 살이냐? 7절에 보시면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였습니다. 육신의 나이로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아 늙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비로소 이 역사들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을 하면서 그 졸업할 때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 두 나이 많은 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하여 준 지팡이도 아니고 그냥 아론이 써왔던 지팡이. 어떻게 보면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목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팡이가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뭐 짚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양들을 이렇게 치는데 요긴 한데 일반적인 지팡이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팡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겠다라는 거죠.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물을 공급해 주죠. 특별히 나일강의 길이가 6,000km 정도 되고 그 하류 부분이 이제 이집트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열대 밀림을 지나오면서 그 수많은 이제 퇴적물들이 그 안에 있다가 이 마지막에 이게 나일강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범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되면 그 퇴적물들이 자연 비료, 천연 비료로서 그 나일강 주변을 딱 적시면서 비료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거름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 굉장히 땅이 윤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사실 신으로 섬겼던 거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 또 애굽 사람들의 신관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거죠.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 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내버려 두신 거죠. 모세와 아론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절에도 보시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우물을 파야 됐고 또 제대로 지도자가 이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또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8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의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의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끌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는 개구리가 또 이 온 애굽 땅을 덮습니다. 사실 이 개구리 형상을 한 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형상을 했던 신이 이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 이런 모습들.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5절 끝에 보시면은요, 여기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뒤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라는 게 문맥상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재앙인데 16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는 이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는 요술사들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술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않는 거죠. 20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 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파리 재앙이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의 형상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 파리 때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는 이 파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백성, 물론 애굽 사람은 또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만 지금 바로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25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력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재앙은 빨리 끝내고 싶고 자, 이게 이 바로가 가졌던 마음인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재앙 때문에 또 부탁을 했지만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했지만 결국 이 재앙이 끝났을 때도 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제 이 그 다음 재앙들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다라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오늘 10가지 재앙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 그 모습이 더 중요하기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10가지 재앙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그 마음이 그대로 완악하여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망의 상황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